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로 모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이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 3월 22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빚어진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그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함께 노래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 의지합시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고백합시다.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의 의로움과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결같으신 그 사랑, 그 성품,
그 은혜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부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의 이름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새 생명을 주실 그 주님의 온전한 약속과 계획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께서 주신 소망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졌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나며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깨닫고 거듭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된 교회와 길된 교회가 연합하여 쿠바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쿠바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씨앗을 뿌리고 돌아온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교회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또한 재해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간구의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진행 중에 있는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교회 아래에서 차질 없이 아름다운 교육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참되고 복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보이지 않는 각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될 때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약궤의 행방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변화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물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언약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나오는데요.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어떤 성물인지 그림으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언약궤의 모습인데요.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 나무로 궤를 만들고 겉에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모두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특별히 위쪽에 덮개 부분에는 그룹이라는 두 천사 모양을 조각을 해서 그것도 역시 금으로 입혔고요. 또 긴 막대기 같은 것 채를 2개 달아서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채를 메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 언약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로가 한 4피트 정도, 그리고 세로와 높이는 한 2피트 반 정도 되는 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도금한 것과 또 천사 모양이 있는 것 외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것이 가장 귀한 성물이었는가? 먼저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 즉 언약궤 뚜껑 한가운데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한자어인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곳에다가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의미가 언약궤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새겨주신 10계명, 10계명의 두 돌판, 그 원본이 바로 그 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증거된 말씀을 넣은 궤다 해서 그래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언약궤는요, 매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자, 시내산 밑에서 처음 성막과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후에도 계속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 총 42번 이동을 했는데요.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는 맨 앞에 언약궤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0규빗, 약 900m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질서에 맞춰서 따라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에 우기가 범람했던 그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 요단강 한복판에 계속 언약궤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나오니까 강이 다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성벽을 도는 뺑뺑이 작전이었죠. 근데 이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대열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광야에도 길이 생겼고 앞을 가로막던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또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곳에는 사람의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언약궤 안에는 말씀을 의미하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히브리서 9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들 외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굶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는데요. 이것은요, 민수기 16장부터 나오는 고라당 반역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였고 모세와 아론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아니 왜 나는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을 지지했던 250명과 함께 삼촌들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하셨는데요, 땅이 쩍 갈라져서 고라당들 모두 다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에게 각자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다가 하룻밤 동안 놔두었는데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들의 지팡이는요, 보통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와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이 리더들의 지팡이는요, 지휘관이 갖고 있는 지휘봉, 홀 같은 것으로 좀 짧은 나무 막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내가 택한 자가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을 셋업했기 때문에 언약궤도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량한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겼죠.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언약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은 덩실덩실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거죠. 그 후에 무려 380년 동안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성소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는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영적 간음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결과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 언약궤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언약궤도 파괴한 것일까요? 아니면 들고 간 것일까요? 열왕기하 25장에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탈취했던 그 물품 리스트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금이나 은, 또 놋 같은 것, 귀한 것이 있으면 싹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가마, 부삽, 부집개, 숟가락, 놋그릇, 주발, 심지어 기둥에 달려있는 놋 장식까지
뭔가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금으로 다 도배를 한 이스라엘의 국보 1호 언약궤가 탈취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언약궤의 행방은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공 직전에 언약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보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979년에요.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탐사를 했는데 예레미야의 비밀 동굴을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궤를 찾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 얘기는요, 그 예레미야의 비밀 동굴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땅이 흔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진이 나서 갈라진 땅 밑으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가서 그 언약궤의 윗부분 속죄소 시은좌에 똑 하고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고고학자가 아니라 미국의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그냥 본인이 가서 발견했다. 근데 그 비밀 동굴은 어디에 있는지, 또 발견했다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가 돼서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1999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외경 문서에는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공격 전에 그 언약궤를 몰래 빼내서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산의 동굴에 숨기고 입구를 아예 다 봉해버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고고학적인 자료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는 시온성 메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언약궤가 보관돼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바 여왕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가서 그 언약궤를 받아서 에티오피아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직접 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시온성 메리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근데 언약궤가 정말 있으면 연구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달라. 그런데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수호 사제 한 명이 평생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요, 그것도 학계에서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언약궤를 찾는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인디애나 존스, 빰빠밤빰, 음악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레이더스 그 영화를요, 오래전에 아주 숨죽이면서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거기서는요, 그 언약궤가 이집트 카이로 근방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뭐 뺏고 뺏기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조지 루카스와 스필버그 감독이요, 영화적인 흥미를 위해서 그렇게 구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보다 더 놀라운 주장이 있었으니 언약궤가 일본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동쪽 계속 이동해서 일본 어디에다가 숨겨놓았다라는 것인데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일본까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한반도까지 와서 거기서 배 타고 뭐 갔다 뭐 이런 거일 텐데요, 모두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약 시대 최고 성물이었던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언약궤의 행방에 관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시대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인데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언약궤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율법이나 성물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올 진짜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음을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속죄소, 그 시운자에서 일어나는 피의 속죄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는 진짜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 모셨고 또 언약궤가 이동하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갔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요, 성령으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려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되고요,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물이 갈라지게 되고, 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또 중독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어떤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과거 일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이 모든 사슬들이 끌어지게 되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뿐 아니라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인 예레미야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얻게 되고 모든 백성이 다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든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나라라는 것이 원뜻입니다.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동네에 다 모일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모신 열방의 모든 백성, 순결한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은요,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고의 성물인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했죠. 만약에 발견되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고고학적 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하겠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가 예수님이 손 짚으신 곳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위었던 곳입니다 라고 하면요, 확실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비벼댑니다. 스카프 같은 것을요 막 비벼서 아픈 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막 비벼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만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언약궤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만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나타나는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귀한 일꾼들, 순결한 신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정말 누구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며 또한 앞길에 문이 열려지며 또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천국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간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하시면 우린 가고 주님 서라하시면 우리 서겠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길이 되시며 또한 능력이 되시며 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을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일터도 우리 삶의 현장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쿠바 다기 선교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 사역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선교회 기도와 도네이션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고난주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매일 새벽
5시 45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차는 아벡과 에스파커 두 곳 모두 아침 7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집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나 웹사이트에 금식하고자 하시는 날짜에 아침, 점심, 저녁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신청서에 개인 기도 제목 적는 란이 생겼습니다. 작성해 주시면은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필사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총 6장을 필사하겠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필사 노트를 미리 나눠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한 주간 기다렸다가 다음 주 고난 주간에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는 리터지컬 예전적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며 모든 예배와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성경이 읽어진의 화요반과 토요일반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움직이는 주의 성전들,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